다 같이 마음 모으고 입술 벌려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릴 향한 주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부어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를 보호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랑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자녀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심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과 도움이 되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늘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많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 뒤에 부어주실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선생님들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 욥과 다윗도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였던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며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게임, 유튜브, TV, SNS를 더 많이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시간을 보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나의 언행이 절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아시니 매일 삶 가운데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많은 분들의 수고와 도움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서로 모여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대에 한국교회가 바로 서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굳게 서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2021년도 고등부를 이끌어 가시는 박순호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교사들을 위해 좋은 말씀과 기도로 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장 집사님, 임원 선생님들 또 고등부 임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고등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며 학업과 진로의 문제, 또 친구와 부모와의 갈등, 영육 간의 약함들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문제로 여기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를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지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귀한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소망은 늘 하늘을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본받아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과 선생님들께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생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잘 실천해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말씀 제목 다 함께 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7번째 시간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란 소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을 한 인물은 바울이라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일들만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울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의 현재 상황 자체가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현재 상황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나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저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 나가는 건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 펼치게 되는 겁니까? 라고 사실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전혀 그렇지를 않고 있어요. 또 바울은 옥에 갇히기 전에 온몸에 매를 맞아 가지고 피멍이 들어져 있는 상태고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상태입니다. 참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은 현재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 창조의 순서를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극찬을 하셨어요. 사실 좋았더라라는 이 표현이 단지 짧은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셨다, 한없이 즐거워하셨다라는 기쁨의 의미가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이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어요. 안타깝게도 궁창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아마도 차후에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의 심판으로 물의 심판을 내릴 것을 하나님이 예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신지 궁창을 창조하고 나서는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없으시더라고요. 셋째 날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땅과 바다를 나누고 좋았더라. 땅 위에 많은 식물들, 채소들, 열매를 가진 것들, 이런 식물들이 나게끔 하고 나서 하나님이 또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땅에서 두 번이나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한 번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셨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 동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얼마나 질서 있게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서로 상관이 있어요. 빛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둘째 날과 넷째 날이 서로 또 관련이 있어요. 궁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원래는 궁창이라는 것이 물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과거에는 하늘에 물이 있어서 지구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여러 가지 많은 해로운 것들을 차단해주고 또 공기 중에 있는 해로운 공기들을 궁창이 정화시키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궁창이라는 것이 하늘에 있는 물과 그리고 또 바다에 있는 물 서로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섯째 날 보세요. 다섯째 날 하늘과 상관이 있는 새를 창조하였고 바다와 상관이 있는 땅에 있는 바다와 상관이 있는 물고기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궁창이 다섯째 날 창조물과 같이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땅과는 누가 상관이 있죠? 동물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하고 상관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목사님이 아까 땅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두 번 사용했다라고 알려줬었어요. 여기에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왜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을까? 왜 이 극찬을 두 번이나 하셨을까라는 이유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땅의 창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이에요. 왜 땅에 관심이 많았냐? 땅에 살아가야 될 어떤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존재 중에 가장 하나님이 마음속에 중심에 두고 있었던 창조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두 번이나 주었더라라고 극찬하신 이유는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면서 주었더라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째 날 사람 창조를 마무리하고 난 뒤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라는 단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하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만들어 나가실 때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혹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창조물들 중에서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만든 것은 사람이 가장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최고 마지막에 창조하였냐면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새로 집을 이사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거주할 방을 위해서 미리 다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해놔요. 청소를 다 해놓고 나서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생활할 공간을 선물로 줍니다.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도 이 창조 세계를 먼저 질서 있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빛을 만드시고 궁창과 땅과 광명체와 새와 물고기, 동물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만들고 난 뒤에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최고 마지막에 만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너무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구나라는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동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동물도 순서 있게 만드시더라고요. 동물을 가장 만드실 때 무엇을 가장 유념하냐면은 가축을 먼저 하나님이 생각을 하셔서 창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짐승을 만드세요. 가축이 뭐예요? 사람과 친화적으로 지낼 수 있는 동물들이거든요. 강아지라든지 뭐 고양이 이런 것도 사실 가축이라 볼 수가 있죠. 동물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셔서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가축을 먼저 창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자연 세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만드신 창조물이구나. 저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저 밝게 빛나는 태양, 또 이 나무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높은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 선생님이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온몸이 피에 멍들고 몸에 고통이 있었지만 왜 바울 선생님이 기뻐할 수 있었냐?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조 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함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의 창조에 관한 내용을 창세기 1장과 2장에 따로 2장에 걸쳐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세요. 나머지 세계를 창조할 때는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만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1장뿐만 아니라 2장에서도 다시 세세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였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자, 사람을 창조할 때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우리의, 우리가. 이 우리라는 표현은 뭐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 그런데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서로 아주 고민을 했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창조물을 지을 때는 우리의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인간 창조할 때는 우리의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이 삼위로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자 결정하셨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8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지라. 자, 다른 창조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에 새가 있으라고 하니까 새가 창조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세계의 창조물들은 사실 거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물론 동물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죠. 그렇지만 우리를 만드실 때 보세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어줬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해나가면서 만지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 사랑의 키스를 해주시면서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 창조의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도 얼마나 나라는 존재를 특별하게 여기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토록 존귀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들이에요. 다 함께 따라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고백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창조 세계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어디서 볼 수 있냐? 예수님에게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으세요. 죽음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에게 발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주고 있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에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현재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각자 다 달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처럼 우리 친구들이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 함께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따라서 다 함께 해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다. 자, 다 함께 따라봅시다. 준비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다. 또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고,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현재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시간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 사랑의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때로는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귀하고 귀한 존재예요. 천하를 두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의 존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뿌듯한 자존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생활 미션을 주어지게 됩니다. 생활 미션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해요. 5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거울을 보면서 아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세수하잖아요. 맞죠? 머리 감잖아요. 그때 잠깐 동안이라도 거울을 보면서 한번 이 고백을 해보세요. 혹은 저녁에 샤워를 하기 전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침도 괜찮고 점심도 괜찮고 저녁도 괜찮아요. 5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귀한 한 주 동안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을 특별히 나를 더욱더 사랑하셔서 창조 세계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또한 인간을 만드실 때 나라는 존재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볼 때 또한 나라는 존재를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자녀다라는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어려운 일, 역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는 기뻐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승리하고 더욱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과 예배 참석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히 우리 회장 친구가 광고 알려주겠습니다. 끝난 고등부 주일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도 온택트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시간에 맞추어 줌에 접속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은 학년반 이름으로 설정해 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정희 선생님이십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과 가까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후 반별 모임이 있으니 로그아웃 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새 친구가 지금 3명이 보이고 있어요. 나현우 친구, 우리 현우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걸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아연의 친구가 있어요. 조아연 친구. 그리고 민서 우리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새 친구 3명 한번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지해 줄게요. 새로운 친구가 왔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4주 출석하면 우리 상품권을 보내드리는 걸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예배 빠뜨리지 말고 현우하고 아연이하고 민서 같이 4주 동안 또 예배를 잘 참석해가지고 상품권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후에 우리 친구들이 또 새 친구를 데리고 올 때는 전도한 친구도 새 친구도 4주 출석하면 각자 상품권을 주는 걸로 할게요. 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각 반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임 갖기 전에 또 오늘도 카메라 킬 수 있는 친구들 켜고 서로 잠깐 얼굴 보면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